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는 드디어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끝내면서 마지막으로 무엇에 관해서 썼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감사입니다. 물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쓰기 시작할 때 감사로 시작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했고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끝내면서 감사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감사할 때나 사람들에게 감사할 때 좀 형식적으로 짧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은 감사에 진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편지를 끝내면서 사도 바울이 몇 구절에 걸쳐서 감사를 말하는지 아십니까? 무려 10절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중요한 교리를 한 절에서도 압축적으로 말한다는 사실과 또 편지를 쓰기 불편한 감옥에 있다 하는 그 사실을 고려할 때 그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10절을 쓴 것은 놀라운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길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한다 하는 이 말을 하려고 했습니까? 물론 이유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헌금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인용을 했듯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은 첫날부터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파 사역에 적극적으로 협력했습니다. 다시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이 알다시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에 물질로 후원하고 또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역한 것은 첫날 일회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첫날부터 계속해서 일관되게 사도 바울의 사역에 물질로 후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해외 선교사든 또 국내 개척교회든 선교 헌금을 할 때 일정 기간 몇 년만 후원을 하고 끊는 그런 현실을 생각할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첫날부터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날까지 계속 중단 없이 사도 바울을 후원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겁니다. 이런 점에서 한국 교회의 선교 후원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들으니까 호주나 영국의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을 할 때 교회가 그 선교사를 평생 돌보고 동역하는 마인드로 파송을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받은 그 첫날부터 계속 사도 바울을 돌보았고 또 그와 동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이 이제 지나서 교회가 자립도 하고 또 더 성장을 해야 선교하는 걸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놀랍게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첫날부터 정말 자신들이 신앙적으로 어린 그런 상황에서부터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을 후원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후에 지속적으로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에 동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몇 차례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물질을 보냈을까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적어도 3번이나 보냈습니다. 그 중에 2번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선교를 할 때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1번, 2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교회를 개척한 후 사도 바울은 이어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그곳에서 약 3개월이라는 그 짧은 기간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2번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3번째로 사도 바울에게 물질을 보낸 게 언제였습니까? 바로 그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서를 로마 감옥에서 쓰고 있었는데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자 에바브로디도 편에 급히 물질을 보냈습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의 이 사랑의 헌금에 감사하기 위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다시 처음에 했던 그 질문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준 헌금에 대해 짧게 감사하다고 말해도 될 것을 왜 사도 바울은 무려 10절이나 길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처럼 말하는데 신중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이 길게 감사의 말을 쓴 이유는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관심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를 하면서 혹시나 자신이 하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을 성도들에게 주거나 또 그 느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닌가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길게 감사를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런 수고 덕분에 귀한 진리를 얻는 축복을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귀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자족입니다. 여러분, 여기 자족은 한마디로 사람이 환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마음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평생 수십 년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겪었고요. 심지어 생계에 있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인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자족하며 살았다 하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나는 환경에 결코 영향을 받지 않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을 초월하면서 살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람은 누구나 많든 적든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길을 쓰고 강남이나 서울에 살려고 애를 씁니까? 바로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한 신실한 안수 집사님 부부가 10여 년 전에 방배동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 사정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고양시로, 방배동에 있는 집을 팔고 고양시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밀려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우울합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이사를 가는 것으로 우울함을 느끼는 성도가 이분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려운 환경이 주는 진짜 고통은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고통입니다. 여러분, 넉넉하지 못하면 3끼 먹다가 2끼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1끼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가난하면 이 마음도 가난해지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한 성도는 15년 전에 강원도에 있는 한 계곡에서 하루 텐트를 치고 야영을 했었는데 이때 이분은 차가 없었기 때문에 시골 버스를 타고 그곳으로 가서 야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낮에는 그 계곡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녁 때가 되니까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을 하더니 그 계곡에 텐트를 친 사람들이 다 텐트를 거두어서 차에 싣고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비가 내려도 밤중이 됐는데 차가 없기 때문에 철수하지 못하는 이 성도가 얼마나 마음이 쓸쓸했겠습니까?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밤에 비가 오지 않도록, 폭우가 쏟아지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밤을 꼬박 샜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할 필요 없이 환경이 나쁘면 마음이 위축이 되고 마음이 쓸쓸해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는 환경에 그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예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후 맥락은 생략을 하고요. 그때 사도 바울과 실라는 많은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바울과 실라가 매까지 맞았으니까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절망했을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했습니까?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했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침후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같았으면 낙심하고
또 탄식을 했을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도달했던 자족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환경에 영향받음이 없이 항상 기뻐하고 항상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고시원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시원에서 살고 있는데요, 그곳의 여건은 많이 열악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낮에는 일용직을 하든 또 비정규직의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밤에는 다리를 쭉 뻗고 편안하게 잘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런 인간다운 잠도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사치라고 합니다. 다리는 쭉 뻗을 수가 없어서 새우잠을 자야 하고요, 옆방의 소리가 다 들려서 깊게 잠을 자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시원보다도 더 열악한 지하 깊은 감옥에서 다리에 착고가 채워진 사람의 고통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실라는 놀랍게도 그 환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환경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제가 고시원에 며칠 이제 어떤 상황이 생겨서 살았던 그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다리를 뻗지 못하다가 조그만 방이라도 다리를 쭉 뻗고 소음 없이 조용하게 자니까 천국이라고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도달한 자족의 상태는 너무 놀랍고 너무 부럽습니다. 여러분, 사실 외적인 환경도 힘든 것입니다만은 사람을 가장 많이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병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몸에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 병은 사도 바울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환자들은 그 병을 안질이나,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그 병을 안질이나 또 간질, 이렇게 여러 병으로 말합니다만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를 평생 지니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슬리퍼를 이렇게 신는데 자꾸 따가운 거예요. 이상하다 하고 생각하면서 바쁘니까 막 따가워도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 보니까 참고 지냈습니다. 며칠 지나서 보니까 그 공사용 그 타카 그 못이 슬리퍼 바닥에 박혀가지고 발바닥을 찔렀던 겁니다. 여러분, 이 가시를 며칠 경험하는 것도 신경이 쓰이고 심란한데 평생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 살았으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람이 가장 힘들고 서러운 것이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도 안 좋고 몸에 육체의 가시도 있고 또 나이도 들어서 기력이 쇠해가는 이 사도 바울이 노년의 감옥에서 제자 디모데에게 무엇에 관해 말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자족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께 질문을 드릴 테니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비천에 처할 때와 풍부에 처할 때 두 상황에서 어느 때가 더 우리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게 할까요? 사실 이 두 상황은 우열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똑같이 힘듭니다. 여러분은 비천에 처할 때 불평하는 이런 감정 없이 있을 수 있고 염려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부족할 때 궁핍함을 기쁜 마음으로 참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직업이나 직장에서 천하고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자신을 비하하거나 위축됨이 없이 어깨를 펴고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는 것,
우리의 낮은 지위로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 또 우리의 비천한 사회적 상황으로 모욕을 당하는 것, 육체적인 고통과 경제적 궁핍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원망하는 마음 없이, 어떤 불평이나 불만 없이, 어떤 마음의 쓰라림도 없이 우리가 그런 일들을 기쁨으로 참아내는 방법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자신은 그렇게 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자족은 비단 비천에 처할 때에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풍부에 처할 때도 자족하게 지내는 법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것 또한 비천할 때 자족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자족하는 마음 상태는 소극적으로는 환경에 영향을 받거나 지배되지 않는 상태입니다만은 적극적으로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으로 충분하다고 믿는 마음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부유해지면 우리는 교만해지기 쉽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기 쉽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한데도 물질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라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대부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낮고 비천한 자리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난한 상태에 있을 때는 그것이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지 못하게 했다는 사실과 자신이 부유한 상태에 있을 때는 그것이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잊게 만들지 못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에게는 비천한 상황이든 존귀한 상황이든 가난한 상황이든 풍부한 상황이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놀랍게도 그의 행복과 기쁨을 결정하는 것은 결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환경이 자신의 기쁨을 결정하지 못하게 했고 환경이 그를 지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성령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날은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자족하는 삶을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삶이 과거보다 더 통제를 받고 있고 과거보다 더 조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기술 그러면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기술의 발달로 나타난 라디오나 TV는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과학기술의 총화인 핸드폰으로 라디오와 TV가 우리 손안에 24시간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거보다 더 환경에 지배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스마트폰 없이 몇 시간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큰 문제가 디지털 중독일 정도로 우리는 디지털 환경에 지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자족하는 삶을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대가 더 그렇게 우리를 환경에 지배되도록 만든다고 할지라도 환경이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은 그래서 더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환경에 전혀 지배를 영향을 받지 않는 자족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바로 배움을 통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의 배움은 비법을 전수받았다, 비법을 가르침받았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놀라운 비법을 배우게 되었을까요? 첫째로 경험을 통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고 이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는 하나님께 3번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그 가시가 그의 교만함을 막는 수단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제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이렇듯이 체험은 우리의 선생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병을 주시거나 또 어려움을 주심으로써 우리로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족을 배운 것은 생각과 논증을 통해서였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확실히 이런 논증의 과정을 통해서 자족을 배웠다고 믿는데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환경은 항상 변하니까 자신이 그것에 의존을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없으니까 우선 환경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장 크고 중요한 문제는 자신의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큰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머리털 하나까지 포함을 해서 어떤 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고 하나님의 사랑과 지키심을 붙잡았습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은 하나의 신비로서 나의 뜻과 나의 길과 달라.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나의 눈에 보기에 좋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것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정말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을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상황에서 자신이 할 일은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닌 모든 상황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는 것임을 믿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가시 문제는 그에게 하나님의 생각이 그의 생각과 다르고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환경을 그 자체로 보지 않고 자신을 궁극적인 거룩과 궁극적인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의 일부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그가 처한 현재 순간이 어떠하든지, 그가 처한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이 영원하지 않고 지나간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그 환경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영광을 절대 빼앗을 수 없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생각의 추론과 논리 과정으로 자족을 배웠다고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방식으로 모든 상황을 복음의 관점에서 생각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셋째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족을 배운 것은 지속적인 영적 훈련을 통해서였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크고 유일한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였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에게는 전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날마다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고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정도로 살았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 바울에게 유일한 만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은 한번 충만하다고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모든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법을 배워나갔고, 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알기를 힘썼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사귐을 갖는 것을 배워갔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움을 발견하는 법을 계속 배워갔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알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은 한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오는 역경의 산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삶의 완전한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삶을 자신에게 적용한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도 경험과 논리와 영적 습관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워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항상 평안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환경에 영향받음이 없이 자족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날마다 모든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관점에서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환경에 지배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평안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우리로 하나님과 영원히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